할렐루야 같이 찬양하면서 주 앞에 주일 예배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같이 마음을 주 앞에 물러서 찬양합시다. 원합니다.
목적, 소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이 이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우리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배우면서 진행합시다. You are here.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의 길을 이끄시고 만드시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고, 그런 신앙으로 주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전부라는 것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지 않으셨다면 아버지 이 고백이 있을 수가 없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그 고백 가운데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시간 예배할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주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크다라는 고백 가운데 이 시간 그런 고백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신앙 가운데 신앙의 고백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시고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예배드려진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끄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아버지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요나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영으로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요나서 1장 2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질문이 뭐냐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데 이 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바다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점점 더 흉흉해지고 점점 더 거칠어지는 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한 센텐스를 얘기하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이 던지다라는 그 단어를 네 군데서 사용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 4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바람을 바다에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던지셨다. 하나님께서 이 바다 위에 그 바람을 이렇게 던지셨다.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짐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데, 그 제비를 주사위를 던졌다 이런 얘기하죠. 그거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 던졌다라는 그런 단어도 나와요. 네 가지를 다 얘기한다면. 그리고 요나를 던지죠. 네 가지를 던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 말씀에서는 결국 살 길이 뭐냐라고 한다면 던지는 거예요. 던져야 산다는 거죠. 던져져야 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던졌을 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듣죠.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그 단어를 보면 주께 던져라는 거예요. 나의 염려와 나의 어떤 것들이 있으면 염려하는 것, 다른 건 뭐야? 하여튼 염려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왜? 그분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나를 반드시 이끄실 분이고, 나를 완전한 삶으로 결국 마지막에는 컴플리트, 완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throw away.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쓰레기를 버리러 가서 쓰레기를 이제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그 던져버리고 다시 찾아오지는 않잖아요. 트로웨이어 다시 찾아요. 던져버리고 거기다가 버려버리고 거기 모셔놨다가 다시 찾아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 보관했다가 다시 찾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던져버리면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이제 그 염려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뭘 던지고 있느냐, 뭘 던지지 못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뭘 던지지 못하고 있어요? 뭘 던질 수 있습니까? 던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일 거예요. 붙잡고 있는 것들일 거예요. 그 자기 자아든지 고집이라든지 세상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어떤 것이든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성경적으로 하면 모든 염려를 주께 이제 맡기라, 던져버려라. 다른 단어로 하면 영어 성경에도 NIV에 보니까 던져버리라. 던져버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 앞에 주께 다 기도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똑같은 염려를 가지고 나오고, 일주일 전에 똑같은 염려를 가지고 있는데 또 똑같지도 않은 거예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고의 어디다가 모셔놔 놓고 다시 그것을 테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죠. 어디 가서 쓰레기통을 뒤져갖고 거기에서 끌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염려를 다시 딱 놓고서 이 염려를 다시 또 기도하는 거야. 1년 전 거, 5년 전 거, 10년 전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깊은 상처와 뿌리와 옛날에 어떤 상처들을 다 끄집어내갖고 다시 가지고.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거든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다 throw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염려를 던져버려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 앞에 던져버려라.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성경적이고 신앙적이지 않게 세상의 어떤 인포메이션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그걸 또 다시 한번 버려야 되고 또 다시 하고 또 버리고 또 다시 하고 또 버리고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걱정,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들. 근데 만약에 성경대로 산다면 집어 던졌으면 끝나야 되는 거죠. 그것을 집착해서 계속 내 인생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은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 부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함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죄를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또 하는 사람입니다. 죄, 내 자아들, 내 욕심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집어 던져야 되죠. 오늘 이 말씀처럼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던져야 될 부분들을 뚫어오해하는 그런 신앙과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 인생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나쁜 것들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주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 부분 가운데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의 안식을 누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안식을 누리는 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뭐냐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안식은 완성되는 컴플리트라고 써있잖아요. 그 안식이라는 것은 컴플리트,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완성되어졌을 때 우리가 안식할 수 있어요. 진짜 안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막 그 안식을 쫓아서 완성하려고 해도 우리 인생을 완성하고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고 우리의 어떤 빈 공간을 완성하려고 해도 그게 40% 50%까지는 될지 모르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그것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컴플리트가 안 되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어쩔 때 완성이 됐냐? 하나님께 그것을 맡길 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는 고백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겐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것을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런 것으로는 진정한 안식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 가운데 있지 못하더라고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하시고 완성하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실 것이고 우리를 반드시 이끄실 것이고 라는 것들을 믿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진정한 안식이 생겨요. 불교나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것을 돌을 닦고 얼마를 닦고 자기의 노력하고 이런 것으로 끝에 뭐라고요?
내 마음에 지옥이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행을 하면서 뭐 서서 100일 동안 있고 한 달이 짓고선 뭐 1년을 살고 얼마나 고행을 하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자기 안에 안식이 없어요. 그 안식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나의 인생을 이끌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것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안식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나쁜 것들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러면 뭘 집어 던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면 자기가 뭘 집어 던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 집어 던지지 못했어요. 내 뜻들을.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한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큰 거예요. 내 비전이, 내 소원이, 내 소망이, 내 안전이 니느웨로 가지 못하는 이유였죠. 그러니까 요나는 뭘 집어 던지지 못했느냐? 하나님보다 내 뜻이 더 강하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도 나는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고백, 그런 마인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만 그쪽으로 나를 보내시지만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에 보면 내가 아니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면 내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던지지 못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뜻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십니다. 계속 자기의 자기가 이제 짊어지고 가는 거죠. 요나는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서의 어떤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자기의 뜻 이런 것들을 던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오늘 말씀 요나도 다 알잖아요.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잘 알듯이 고래 뱃속에도 들어가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요나가 자기를 던지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자기는 절대 던지지 못했거든요. 자기 자신의 것을 던지지 못했어요. 안전 때문에 못 갔다니까요. 자기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못 갔어요. 그런데 마침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폭풍을 만나니까 죽을 위기가 그 인생 가운데 다가오니까 어떻게 집어 던지더라는 거예요. 나를 들어 던지라. 나를 들어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잠잠해진다. 알고 그러면 잠잠해질 것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폭풍 가운데. 이게 이제 복음 굿뉴스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딱 맞닥뜨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 가운데 섰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때부터 살게 되어져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 때문입니다. 나의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던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때부터 어떻게 다시 우리가 살게 되어져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죠.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어떤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 가운데 머물러서 빛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빛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다시 한번 그 빛을 보고 생명이 우리 안에 생겨지게 되어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요나는 그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요나의 터닝 포인트죠. 12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한영으로 읽읍시다. 한글로 먼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딱 고백하고 나니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 자신을 집어던지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인생들도 굉장히 많죠.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예가 부자 청년이 나와요. 예수님이 부르는데 재산만 만약에 집어 던지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이제 열리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는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집어던지지 못하는 주님이 그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붙잡고 보이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을 던질 수가 없어요. 주께서 오라고 하시는데 주께서 생명의 길로 오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고배롭고 존귀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자 하시는데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의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 떠난 인생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사망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이고 패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망하게 되는 거죠. 인생이. 그 인생. 왜? 어떤 것을 붙잡고 있어서 주님보다 어떤 것이 더 귀하여서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신앙 가운데 생명 가운데 들어갈 때 어떤 것을 붙잡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정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만약에 욕심, 고집들, 아집들, 내 생각, 내 계획 이런 것, 이 죄들 주님과 어게인스트 되어지는 어떤 죄들 하나님을 정말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죄들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걸 던져버릴 수 있다.
이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냐? 요나는 광풍을 통해서, 폭풍을 통해서, 큰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집어던져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는 요나가 살아났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살아났고요. 그리고 방향이 예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면, 다시스로 갔다면 니느웨로 방향이 올바르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자기를 집어던졌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일들을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회복의 시간들이 오더라고요. 회복의 시간.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뭔가가 찜찜하고 뭐 아닌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다가 자기를 던져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나 때문입니다 고백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으니까 그 삶이 회복되어 있어요. 영혼과 삶이 회복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를 집어넣는다고 해. 그 고백 가운데 이게 쭉 읽어보면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얻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집어던지면 하나님 원하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 집어던지면 그 가운데 살아나는 거죠. 자기 영혼이 살아남, 다른 영혼들도 살아남이 있더라.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어던져지지 않기 때문에 내 주변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요나가 집어던져지니까 주변이 싹 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부르짖고 기도를 해요. 선원들이 부르짖고 기도를 해요. 각자의 신이 있었을 때는 자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구절이 선원들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14절에 나오죠. 14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영어로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여기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신이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 거예요. 뭘 했는데? 요나가 그냥 단지 바다에 자기 자신을 던지라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기도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16절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늘 읽으시죠.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했고 소원하였다는 것은 아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소원했다, 약속했다는 거죠.
아마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라고 늘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접했다. 여러분, 나 하나만 만약에 집어 던지면 나도 살고 주변도 살게 되더라고요. 요즘 보면 가족 구원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나를 집어 던져지지 않아서 가족의 구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던지지 않아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집어 던지니까 이방인들도 구원 얻어요. 이방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접하면서 주 앞에 나가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만약에 막혀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변화되면 내가 죽으면 그것이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는 역사가 있을 때가 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해결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현장,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영적이나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던져 버릴 때 어떤 부분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더라고요. 나도 마찬가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교훈을 가운데 자기를 던졌을 때, 어떤 부분 가운데 자기를 던졌을 때, 그때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이끄심, 또 해결하심,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요나와 같이 나를 들어 바다에 집어 던지라 라는 이 고백들이 우리의 영적인 어떤 부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던져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던져지는 것을, 자신의 자아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내 뜻이나 내 자아나 내 계획이나 나의 어떤 것이나 이 세상이나 어떤 죄된 것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맡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있다면 던져버리세요. 그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맛볼 것이고 하나님의 해결하심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부터의 그 삶들이 회복되어지고요.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더라. 라는 게 오늘 이 말씀의 증언입니다. 사실 요나는 영혼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 있었던 선지자는 아니고, 한 번도 적극적일 때가 없었죠. 1장에도 보면은 그곳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으니까 니네로 가라. 그러니까 안 가자는 거지. 뭔가 영혼에 대한 그 갈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자기를 던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많은 어떤 그 정도까지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3장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도 별로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 느헤 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성이라고 해요. 수도와 같이. 그래서 3일 동안 걸어야 그쪽을 모두 다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런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얼마 동안 전했죠? 3일 동안 전화해야 되는 그 코스를 하루만, 3분의 1은 듣지 못한 거예요. 3분의 1만 들은 거죠. 복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노하심과 심판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3분의 1만 들었어요. 이 3분의 1이 은혜 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성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마지막 장에 보면은 12만 명이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12만 명과 짐승들, 그러니까 뭐 동물들이 회개했다라고 해요. 12만 명은 동물들도 회개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증거예요. 우리 콩이가 야옹 그러면서 되게 하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요나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요나는 어떻게 하면 거기 안 가려고 했어요. 막 이렇게 복음을 3일 동안 전하라는데도 그냥 한나절 이렇게 전하고 설렁설렁 말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어떤 사역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사람들한테 포커스가 있어요. 저 사람이 되게 막 보이는 것 같고 모이는 것 같고 이러잖아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완벽한 사람은 살인자잖아요.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은 강간범에다가 그의 남편까지도 죽인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라는 그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윗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포커스해야 돼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요나는 굉장히 커다란 어떤 그 결과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12만 명에다가 동물까지도 이렇게 막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그 과정은 이렇게 정말 막 이게 헌신되고 막 그런 과정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이 결과가 그 과정을 다 설명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결과가 내 과정 가운데 그 충성과 희생과 하나님 앞에 나아감과 눈물과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지 못하더라고요. 두 가지 예를 들면, 요나보다 이사야나 에레미야가 훨씬 더 크게 쓰임받았던 선지자들입니다. 이사야서가 얼마나 길어요, 그죠? 에레미야서, 눈물의 선지자. 그런데 그 당대에는 절례가 없어요. 그 당대. 그럼 북한 교회 보세요. 북한 교회 결과가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다 죽고 지하교회가 다 많이 없어졌대요. 중동에 신문에도 났었죠. 중동에 그 한 교회가 독극물로 물에 이렇게 독을 타서 싹 다 죽은 거예요. 몇백 명. 그게 신문에 난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그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드러나지 않은 보석 같은 그런 사역들, 우리가 그냥 느껴지는 사역들, 신문으로나 가끔 나오는 그런 것들, 그런 보석과 같은 그런 사역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과만 보시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눈물과 희생을 보시더라고요.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데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질서와 생각과 가치로 나아갈 때 때로 우리가 더 고난당하고 더 힘들게 되어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고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하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최종 승리를 얻게 하시는 그런 은총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인생 가운데 내가 너무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좀 내어 버려야 될 쓰러워야 할 부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뜻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과 죄된 것들과 어떤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던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 하나님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살게 되어지고 나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삶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내 삶을 던질 때 아버지 하나님 그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으로 이 시간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 드려지는 것이 물질이지만 아버지 이 물질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전부시며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물질과 나의 재능과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까지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봉헌하며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고백들 가운데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성도들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임재에 내주하시니 이제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던져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부분들 우리의 내 뜻과 내 계획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내 생각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던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든 부분들을 다 던져버리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것을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우리 뱅커 성업계 모든 영혼을 신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